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졸지 않는 게 큰 능력입니다. 큰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확고할 수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고, 세상이 두렵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15장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로 이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 그리고 부활을 한다면은 우리는 그럼 어떤 몸을 입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매우 또 궁금하게 생각을 했고, 또 부활에 대한 그런 것들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는 거고, 그 다음에는 어떠한 몸을 입느냐 하는 이런 주제가 뒤에 있는 이제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씨를 가지고서 비유를 했습니다. 씨를 가지고 비유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런 말했어요. 씨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씨 하나로 그냥 가만히 있죠. 그런데 씨를 뿌리면은 뿌리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씨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의 뿌리는 씨가 밭에 떨어져 가지고 죽어야만이 그것이 이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37절에 너의 뿌리는 것은, 씨를 뿌릴 때는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다. 씨를 뿌릴 때는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이 알갱이라는 말은 씨를 말하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밀이라고 하는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밀의 씨를 뿌리는 것이죠. 또 여러 가지 복숭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씨를 뿌려가지고 그 씨가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알갱이를 뿌리지만은 거기에서 형체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형체는 그 씨 안에 이미 입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씨 안에 만약에 참외씨라고 그러면은 참외같이 그렇게 맺어질 수 있는 유전 정보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오이라고 그러면 오이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오이가 일어나면은 색깔은 파래야 되고, 길이는 얼만큼 길어야 되고, 그리고 맛은 이런 맛을 내야 되고, 영양은 이런 영양을 내야 되는 것이 그 유전 정보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씨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씨 안에 다 정보가 들어가 있어도 그거를 땅에다가 심어야 거기에 형체가 주어지는 것이지, 심지 않으면 형체가 안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부활을 비유로 했을 때에 씨를 심었을 때 형체가 주어지는 것 같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씨를 가지고 있으면 그 씨에다가 하나님께서 형체를 주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8절에는 종자다, 이렇게 말이죠. 종자라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희에게 형체를 주시되 그 종자는 이제 스페르마, 씨라는 얘기예요. 씨에다가 형체를 주시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사람도 말이죠. 참 사람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사람이 이게 태어나는 것도 너무너무 신기해요. 조그만 세포 하나가 이게 번식이 돼가지고요, 60조, 100조나 되는 이 세포로 만들어지는데, 세포 하나에
인간의 모든 유전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포 하나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도 우리 손주가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을 유심히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 성장 과정마다 다 그 성장 과정에 그 과정에서 어느 시기가 되면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느 시기를 하면은 어떤 부분이 발달을 하고 어느 시기가 되면은 어떻게 성장하는 것이요. 그 안에 다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또는 그렇게 그냥 자기가 예를 들어서 말하면 손이 많이 발달을 해야 된다면은 손을 많이 쓰고 발이 많이 발달해야 되면 발을 많이 쓰고 키가 자라야 된다 그러면 키가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을 많이 공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궁금한 것도 만져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가 자라나요.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어린 아이의 성장 단계를 이제 얘기를 하죠. 몇 살이 되면은 어떻게 되고 심리적으로도 발전하는 것도 아이들의 그 심리적 발달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신체적인 발달도 다 그렇게 연구를 하죠. 그건 뭐냐면은 바로 그 유전 정보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네. 유전 정보에 씨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과정만 거치게 되면은 서서히 자라나면서 이제 이게 성인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몸도 막연하게 그렇게 부활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영이 살아났는데 그 영을 뭐라고 그러느냐? 속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종자가 된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씨가 되는 겁니다. 요한 1세는 하나님의 씨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씨가 우리에게서 주어졌어요. 그럼 이 씨를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들에게 이제 종자의 씨를 만들어내가는 것입니다. 네. 그 종자의 씨를 어떤 사람은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 만드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삶을 살아가면서 살기도 하지만은 사실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씨를 만드는 거예요. 씨를요. 할렐루야. 네. 내 안에 있는 씨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과 같이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는 내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왔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신부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군사로 만들 수 있는 것. 내 모습을 갖다가 이 땅에서 단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씨를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만들고 난 다음에 영체가 죽으면은 그 씨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그 씨에 하나님께서 형체를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 형체를 주는데 그 씨 안에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씨에 따라서 형체가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막 형체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씨에다가 형체를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육체, 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도 보면은 사람이라는 육체도 있고 짐승이라는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그런 육체가 있어요. 네, 그건 왜 그러냐? 새는 새의 유전인자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유전인자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짐승은 짐승의 유전인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그 유전인자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그 육체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40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이 세상에도 모든 그런 형체를 입은 존재들이 있지만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도 있다. 이는 하늘에 속한 형체는 뭐냐? 영의 세계에 속한 하나님의 세계라든지 천사의 세계라든지 사단의 세계라든지 이런 영의 세계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자의 형체도 있어요. 이 땅에 속한 형체는 우리가 이게 감이 오지만은 하늘에 속한 형체에 대해서는 좀 감이 안 오죠. 하나님의 형체가 어떻게 생겼을까?
천사는 어떻게 생겼을까? 마귀는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는 막연하지만은 그러나 이게 어떤 막연한 하나의 그냥 관념적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형체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 예, 짐승하고 새하고 사람하고는 형체도 다르지만은 생명의 가치도 다르고 그 영광과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도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늘에 속한 것도 마찬가지고 땅에 속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시와 형체와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영광은 41절에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하늘에 속한 형체라 할지라도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해와 달과 별과 별들이 달라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영에 속한 존재도 하나님의 존재하고 다르고 천사의 존재도 다르고 뭐 성경에 나타난 대로 천사장이라든지 천사장 밑에 있는 천사들도 다르고 사단이라든지 이런 모든 세계의 존재들이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도 보면은 보좌에 보면 항상 네 생물이 있어요. 그 네 생물은 천사인데 그건 뭐 스랍이라고도 하고 그룹이라고도 하고 그런 천사가 있죠. 또는 아니면 미가엘이라고 나가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천사도 있고 이런 어떤 그 군대장과 같은 그런 가브엘이 소식을 전하죠. 미가엘은 싸우는 그런 천사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다 다르다. 하늘에 속한 형체 다도 다르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각기 그 영광도 다르고 형체도 다르고 존재도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내가 씨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영광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이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똑같은 법칙이에요. 이 세상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착실하게 공부한 사람은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취직도 하고 그리고 또 넉넉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안 하고 그리고 나쁜 짓만 하고 제대로 성장 안 하면은 이 세상에서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자기를 어떻게 만드느냐, 자기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세상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음 세상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아갈 자신을 만드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70년, 100년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영원한 세계를 사는 것이니까 여기서도 가난하게 살고 거기서도 가난하게 살고 여기서도 힘들게 살고 거기서도 힘들게 살고 기껏 가서 거기서 형체를 줬는데 팔이 하나가 없다든지 예를 들어서 말하면 그렇습니다. 아니 거기 너는 왜 그걸 못 만들어 가지고 왔느냐. 바빠서요. 세상 사느라고 바빠서 못 만들어 오고. 우리의 형체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씨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이거는 심고 거두는 법칙으로 두 번째는 조금 전에는 씨에 대해서 씨와 씨를 심음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형체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거는 또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또 얘기를 해줬습니다. 같은 얘기지만은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앞에 지금 비유로 얘기한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현재는 뭐냐면 우리의 육신은 다 썩을 거라는 것이죠. 육신은요 아무리 건강해도 개는 죽으면 누가 가져가요. 하지만 사람은 죽으면 안 가져갑니다. 썩을 육신이죠. 썩을 육신인데 이 육신을 가지고서 열심히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래서 이 육신을 가지고서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 썩을 육신이지만은 언젠가는 썩어서 육신이 돌아가지만 육신이 썩어서 돌아가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이 씨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 씨를 갖다가 잘 만들어서 이 씨는 어떻게 됩니까? 썩지 아니할 씨,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썩을 몸으로 심고, 예, 썩어서 없어질 몸이지만 이걸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많이 하게 되면 어떤가? 우리의 속사람이 잘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썩을 몸으로 심고 다시 썩지 아니할 그러한 몸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는 엄마의 모태에서 육을 입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난 우리는 이 세상 자체가 엄마의 모태와 같은 거예요. 엄마의 자궁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이 세상은 나를 만드는 엄마의 모태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은 나를 훈련시키는 훈련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어머니 모태와 같이 여기에서 우리는 또 많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자신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거를 바울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을 불시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뭐라냐면은 금이라고 그랬어요. 예.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가? 용광로에 들어가야, 용광로에 들어가야만이, 용광로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이제 금이 나오는 거죠. 예. 보통 말이죠. 이런 한 20톤, 20톤 정도 되는 광석, 20톤 되는 광석을 가지고서 20톤 되면 어느 정도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그 트럭에 한 5톤, 뭐 이렇게 5톤인가요? 네, 뭐 그 정도 좀 넘고 그러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 20톤 정도의 광석을 그 용광로 속에다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걸러가지고 나오는 게 이제 금인데, 금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은 20톤을 갖다가 녹여도 금은 우리 휴대폰 정도만 하는 거 하나 나온답니다. 그래서 99% 순금은 없고, 왜? 순금이라는 게 없냐? 거기에는 0.0001%라도 불순물이 있다는 겁니다. 100% 순금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99.99 이렇게 나와요. 99.99 그렇게 하면은 49이라는 9가 4개가 있대서 49 금이라고 그래요. 49. 네. 5개면 5, 6, 7, 7개면은 69이라는 69.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99.99999 이렇게 되면은 이게 69 금이에요. 그게 현재로서는 69 금이 최고랍니다. 지금 더 이상은 재련을 못 한다고 그래요. 지금은요. 네. 기술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99.99가 2개 붙느냐, 3개 붙느냐, 4개 붙느냐에 따라서 그 강도가 다르는데, 그거를 걸러내는 기술이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걸러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막 천도가 넘는 막 그냥 그 열을 가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 자체가 용광로라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막 불시험을 주고, 유대인들이 불시험을 주고, 수많은 철학과 학문들이 막 불화사들 막 쏴대고, 근데 여기에서 견뎌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불순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고방식이 빠져나가는, 사람은 말이죠, 그냥 가만히 뒀을 때 사람이 불순물이 잘못된 사고방식이나 생각이나 감정이 빠져나가고 습관이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말한 대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은 훈련과 과정을 통해서 단련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것들이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런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리하고 맞질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편안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겼노라고 하신 그분이 뭐라고 하냐?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뭡니까? 그냥 육신이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그러는 그런 편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뭐냐? 이런 고난 속에서도 즐길 수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감옥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는 불시험 가운데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7배나 뜨거운 불 가운데서도 거기에서 불 속을 거닐고 있었다. 할렐루야. 그거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세 사람만 있으면 거닐지는 못하죠.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용광로와 같은 불구덩이 속에서도 그것을 거닐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구덩이에서 나왔는데도 어떻습니까? 얼굴빛 하나 변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 머리털도 그슬린 바가 없었더라. 이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런 불시험도 없고 느부갓네살령의 시험도 있고 어떤 사건도 없고 언제 문제도 없고 아무런 일도 없는 그런 편안이 아니란 얘기죠. 왜? 그렇게 편안하면은요, 편안해서 좋기는 하지만은요, 사람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강해지질 않는 것입니다. 튼튼해지질 않는 것이에요. 씨가 만들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나를 또 만들어내는 엄마의 모태와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다시 이 과정을 통해서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가는 것처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100년 있다가 가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다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를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본향이라고 그래요. 본향은 뭐냐? 거기서 왔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 왔느냐? 거기가 어디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은 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썩을 것으로 왔지만, 그러나 이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세계는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것이다. 43절에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욕된 존재요, 죄악된 존재요, 부패한 존재요, 죄와 사망,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이건 쓰레기가 된 거예요. 부패한 존재가 된 거예요. 본질상 진노밖에는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천천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건지. 근데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쓴맛을 봐야 인생의 쓴맛을 봐야 콧대가 꺾어집니다. 인생의 쓴맛을 봐야 교만이 꺾어집니다. 인생의 쓴맛을 봐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안 들립니다. 교만합니다. 거만합니다.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나면은 자기가 얼마나 약한 존재고 욕된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기 위해서 이제 막 이제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도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칭찬은 뭡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거를 이겨내가야 칭찬이죠. 아무 일도 안 하나 칭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를 해야 칭찬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존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마귀를 허락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마귀를 허락하는 것은요, 마귀가 있어야 우리를 시험을 하죠. 마귀가 있어야 우리를 훈련시키죠. 왜? 웃어요. 학교 가가지고 시험 안 보려고 그래 보세요. 학교 가서 시험을 안 보면은요, 이 사람이 점수가 몇인지, 실력이 얼마나 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욥기에서 그랬잖아요. 마귀가 하나님 내가 한번 시험해 볼게요. 아니,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복을 주시는데,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 마귀가 시험을 했죠. 시험을 해봤을 때 역시 그런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랬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살았을 것 같아. 거기서 투덜투덜 에이고 교회고 뭐고 끝입니다. 줄 때는 언제고 왜 뺏어갑니까? 이런 식으로 막 하나님을 공격하고 원망해서 막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귀 앞에서 얼마나 창피를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말이죠, 이 세상을 이기면 하나님이 마귀 앞에서 떳떳하고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근데 마귀의 그 술수에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냥 좀만 문제가 생기면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나와보라고 그러고 막 이래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귀 앞에 하나님 보세요. 좀만 문제 생겨도 저러잖아요. 하나님이 창피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너 때문에 일주일 동안 얼굴을 못 들었다. 내가 너 때문에 마귀 앞에서 얼굴을 못 들고 천사들 앞에서 얼굴을 못 들고 그랬는데 주일날 와서는 영광을 받아요. 난 너를 통해 영광을 못 받아. 나는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통해서 수치를 받고 나는 너를 통해서 참 부끄러움을 받는다. 여러분, 영광을 받으라고 해서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면, 마귀가 공격을 해왔는데도 마귀를 이겨내면 마귀 앞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 마귀의 그 세력에 쓰러져 버리면은 마귀 앞에서 하나님의 체면이 깎이는 거예요.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영광을 받으라고 해도 하나님이 이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욕된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알고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기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욕된 것으로 심지만은, 욕된 것으로 우리가 출발을 했지만은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은혜로 살면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사람이 말이죠,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쌩쌩하다가도요, 감정 하나만 탁 들어와도 얼굴색이 싹 바뀌고 눈동자가 바뀌어버려.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러다가도 뭐 하나만 감정 상한 일이 팍 들어오잖아. 그러면 맛이 가가지고 아니 왜 그래요? 몰라요. 말 시키지만 살고 싶은 마음 없어요. 조금 전에도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그러다가도 살고 싶지 않아요. 죽었으면 좋겠어요. 한 방만 이게 와버리면은요, 사람이 감기 몸살만 와도 그냥 쓰러져 버려요.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얼마나 참 힘든 존재인지 몰라요. 그냥 뭐 한순간입니다,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또 뭐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이 사람 뭐 이렇게 해야 될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양치질도 해야죠. 머리도 감아야죠. 로션도 발라야죠. 또 이거 먹기 싫어도 먹어야죠. 또 화장실 가야죠. 사람 몸이 아주 복잡해. 육체만 건강하면 되나요? 또 마음이 상하면 육체가 뭐고 또 없어요. 또 육체가 육체가 또 마음이 건강해도 육체가 또 병이 들어오면 또 쓰러져 버려요. 마음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한데 영이 팍 떠나가면은 또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 사람이 말이죠, 아주 이렇게 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약하고 또 썩을 것이고 욕된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 부활의 몸에는 새로운 존재를 준다는 거예요. 새로운 몸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하려는 것.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하려는 것. 육의 몸을 입었은 즉 신령한 몸도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근데 이 육의 몸은 내 마음대로 못 왔지만
신령한 몸은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갈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신을 여러분이 열심히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의 출발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을 집어넣어 영원한 생명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이건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넣어서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거예요. 산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는 첫사람 아담은 어때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어서,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혼이 되어가지고 그 아담으로부터 후손이 만들어져서 오늘날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이랬어요. 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건 뭐냐면요,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생기의 생명을 주어가지고 지금까지 왔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여기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생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존재, 다시 태어난 것이고, 다시 거듭난 것이고, 다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왜 마지막이냐? 예수님 다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으로 완성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 첫사람 아담이고, 그리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아담만이 첫사람 아담이에요. 예수님은 뭐냐? 두 번째 아담이지만은,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도 말하지만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로 마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부어넣어서 시작을 한 생명이, 그것이 불완전한 생명으로 사단에서 망가졌지만은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해서 그 영이 들어와서 거기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존재를 해서 이 새로운 존재를 완성시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 마지막 아담이에요. 할렐루야. 이 마지막 아담이 끝까지 사랑해서 우리를 완성 작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나를 살렸고, 계속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기 위해서 내 안에 아예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뭘 만드느냐? 속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은 후패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되는데 겉사람도 부패하고 속사람도 더 부패하고 이러면 소망이 없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내 속사람은 날마다 더 강건해지게 되면은, 겉사람을 팔아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는 겁니다. 겉사람 육신을 팔아서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왜? 이 속사람이 진정한 납니다. 육체는 언젠간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언젠간 썩어져서 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영혼, 이것이 나의 진정한 속사람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어떤가? 겉사람이 속사람을 위해서 살아야지. 속사람이 겉사람의 질질 끌려가면은 이 겉사람이 속사람을 만드는 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의 쾌락대로, 겉사람의 욕망대로 살아서 속사람을 만들지 못하고 이놈의 육신이 그냥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은 이 속사람이 뭐예요? 덜그렁 아무것도 못 만들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후회가 되죠. 그러나 이 겉사람 약한 존재요, 욕된 존재요, 썩을 존재지만은 이 약하고 이 썩을 존재지만 이 썩을 존재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힘차게 이렇게 이 모든 이 불시험을 이겨내게 하면서 나라고 하는 속사람의 존재를 만들고 가면은, 이 속사람이 만들고 가면은 이 육체가 떠날 때 이 속사람이 얼마나 고마워요. 야, 겉사람으로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육체가 수고했다. 참 그동안에 애썼다. 이렇게 그 육체가 떠나가기 전에 속사람을 만들어. 떠나가 버리면 뭐 기회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떠나가 버리면 속사람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속사람, 겉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속사람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 살아계신 동안 열심히 속사람을 만드세요. 속사람을 까먹고 가면 안 돼. 기껏 만들어가지고 다 부셔뜨리고 가시면 안 되고, 날이 가면 갈수록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은 80세가 넘어서도 국무총리를 했어요. 할렐루야. 모세도 쌩쌩하게 지도자의 역할을 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이 다 수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이 겉사람을 가지고 속사람을 만들어내고 후회 없이 떠나가는 그런 삶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됐어요.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살리고, 살리신 그분은 내 안에서 지금 현재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막 주님은 내 안에서 속사람을 만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나는 바빠가지고 맨날 다른 데만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날 예수님, 아이고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지금 내 안에서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막 작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 속사람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봐야 되고, 지금 현재를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고, 내가 막 그렇게 믿음으로, 은혜로, 기도로 막 살면 내 속사람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내가 막 합력을 해가지고 내 안에 속사람이 막 만들어져 가는데, 주님은 막 그걸 만드시려는데 나는 전혀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이 그냥 딴 세상에서 살다가 이렇게 오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주님과는 뭔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육체가 떠날 때에 그 영혼의 몸을 봤을 때 헛살았구나. 왜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았을까?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 안에서 들어오셔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이 주님과 더불어서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겨내라 이거예요. 네? 관뚜껑을 가지고서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부활의 생명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죽음의 세력도 물리치는 하나님께서,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과 하나가 되면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못 이기냐?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살지 않고 혼자 살아서 그래요. 혼자 살아. 한참 살다 보면은 아이고 주님 내 안에 계시지. 하루 종일 살다 보면 저녁에 잘 때나 예수님이 생각나고, 이래가지고는 못 이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탁 생각하면서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입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몸과 지체처럼 하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주님께서 내 영과 혼과 몸을 주장하셔서 영으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면 실패하지만 주님의 힘으로 살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 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46절 베타는요, 하나님의 경륜을 말씀하는 거예요. 뭐냐? 먼저는 이랬어요. 46절 먼저는 이랬어요. 사람을 완성하는데 먼저는 이랬어요.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육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들던 그 완성품이 아닙니다. 그거는 육으로 시작해서 생기의 생명으로 시작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완성하는 겁니다. 육으로 시작.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먼저는 영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 먼저,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 있는 모든 존재는,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전에 있는 모든 존재는 육 있는 자요. 육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성령이 오시질 않았으니까 육으로 사는 겁니다. 의지로 사는 겁니다.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돼서 와서서는 뭐냐? 영의 시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겉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육신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요 의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영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는 육의 시대지만은 예수님의 생명의 시대에는 어떻게 되냐? 이제는 신령한 시대. 이게 뭐냐?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이랬어요. 아담과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은 땅으로부터 흙으로부터 만들어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흙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요 흙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사람 아담 마지막 사람 예수님은 뭐냐?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도 물론 말구육간에 나셨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라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탄생을 하셨지만은 어때요? 실제적으로는 위에 속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위에 속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위로부터 낳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 거듭남이라는 아노덴이라는 말은 뭐냐? 위로부터 낳는 것이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생명에 의해서 생명의 성령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땅에서 난 게 아니야. 이것은 차원으로 볼 때는 하늘에서 난 거예요. 하늘의 생명으로 난 거예요. 위의 생명으로 난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낳는 것이다.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아담에 속한 자들과 같은 형체도 가지고 같은 삶을 살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영이 살아난 자. 이 사람은 뭐냐?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서 살고 있지만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하냐? 땅에 속한 자는 화 있을 지니요 하늘에 속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에 속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안에 속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한 사람들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그러냐? 계시록 시대가 와도 그들은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요. 그런 것과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도 입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부활에 대해서 변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냐면 먼저는 육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나중은 영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육에서 시작을 해서 영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걸 마무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에게 속해서 아담의 몸을 입은 것 같이 예수 안에 속해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뭡니까? 부활하여서 영체를 입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몸은 어떤 몸이냐? 썩을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욕된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몸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오후 시간에는 졸지 않는 게 능력입니다. 졸음 하나도 못 이기는 게 인간이에요. 얼마나 인간이 약한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부활의 몸은 여러분 그런 몸이 아니라고요. 먹으면은 그냥 소화 안 돼서 소화제 먹어야 되는 몸이 아니에요. 며칠만 일하면 팔다리 목이 막 쑤시고 아픈 그런 몸이 아니에요. 그런 몸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더 영광스러운 몸을 주기 위해서,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몸을 갖기 하려면 뭐냐? 이 세상이라는 영광로를 통과해야 돼. 이 세상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과정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잖아도 살기도 힘들고 여기서도 살기도 힘들어서 맨날 원망 불평하고 투덜투덜하다가 산 사람은 가가지고도 씨가 안 만들어져 가지고 씨가 조금밖에 안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 가서도 또 거지로 사네.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별과 같은 영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살고 있는 이 과정을 원망으로 살면은 육체도 고달프고 영혼도 고달프고 속사람도 못 만들고 겉사람도 못 만들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당면한 것을 믿음으로 살면 겉사람도 강해지고 속사람도 강해지고,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선을 쫓으라. 왜? 그렇게 살면은 겉사람도 이기지만 세상도 이기지만은 그러면서 더불어 뭐냐, 속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속사람이 만들어져서 겉사람의 세계를 이기는 것이죠. 속이 안 만들어지면은요 세상을 못 이기는 것이에요. 이 부활의 생명, 이 부활의 새 아침에 우리가 이면서 우리는 정말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도 이제 다 끝나서 집에 가면 다 아이고 팔아 하고 이제 누워야 되고 또 쉬어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또 저녁 되면 또 먹어야 되고 또 화장실 가야 되고 저녁이 되면 또 자야 되고 새벽이면 떠지지 않는 눈 떠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어떻게 보면 힘들어요. 그러나 이 과정을 여러분이 참 믿음으로 은혜로 이 순례의 길을 참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곳에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기 전에라. 만나보자. 만나볼 때 잘 준비해서 만나야지. 만나는 봤는데 영 이상한 몸으로 만나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참 보기가 서로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한 주간도 살면서 이 세상은 뭐냐, 나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당면한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았다고 그랬으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누가 뭐 어떤 감정 하나로 푹 쓰러져 버리고 아니면 어떤 육체 하나로 푹 쓰러져 버리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네. 인간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면은 여러분 지금 현재 당면한 세계 다 이길 수 있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은 사람들이지만은 현실과 환경 속에서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 이겨나가면서 승리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과거에는 죽고 싶었고 자살하고 싶었지만은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생명 받아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에 부딪히니까 다 합니까? 네? 그 누굽니까? 레오 뭐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 두 분 손이 없이 태어났잖아요. 손이 없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분은 발로, 여자분인데 발로 글도 쓰고 발로 화장도 하고 발로 다 합니다. 발로. 네. 발로 컴퓨터 치고 발로 다 합니다. 네. 그리고 노래도 부르죠. 이름 누구죠? 모르시나 봐 다들. 뭔가 뭐 그런데 그 인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요.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말이죠. 썽썽한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죄진이라고 돌아다니라고 보일다 보지만은 이게 사람은 이게 뭐 죄질 생각이 없는 거야. 왜?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되니까. 자기 손이 없으니까 그 발로 모든 걸 해야 되니까 그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되니까 죄질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물론 죄 짓겠지 뭐 투덜투덜하고 이런 건 죄를 짓겠지만은 우리들과 같이 돌아다니면서 이 발목으로 짓는 죄는 못 짓는 거예요 별로.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말이죠. 실제적으로 하루 살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나 어떤 환경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이것하고 저것하고 하고는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돼요. 네. 부활의 생명이 들어와 버리면 인간을 놀라운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을 가지고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이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 다시 한번 정말 나는 부활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이 겁나지 않는다. 세상이 겁나지 않는다 하면은요, 세상을 겁을 내면 세상이 덤벼들지만 세상이 겁나지 않다면 세상이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다 같이 하겠습니다.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니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없고 걸은 깊어 고난 나이에 멈출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니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갈길이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은 깊어 고난 나이에 멈출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줄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할렐루야.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난 다음에 부활의 생명으로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우리를 도와주시며 주의 능력의 손길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생명, 주님의 생명, 끝없는 생명, 영원한 생명,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서 아버지 거친 세상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부활의 생명으로 사망의 세력을 이기게 하여 주시며 죄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원수마귀를 이기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에 들어가서 우리의 육신을 피곤하게 하고 질병으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 대적하여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또는 쓰러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사단이 심어놓은 모든 감정들을 대적하여 싸워 이기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만족, 하나님 주시는 감사, 하나님 주시는 찬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의 주의 부활의 영을 부어주셔서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능, 주의 생명으로 우리를 충만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채워주시며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막이 어둠이 악한 영의 세력들을 한결 왔다 이롭기로 도망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부흥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막이들, 우리 앞교회 부흥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막이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방해하는 원수막이들, 또 우리 학생들을 방해하는 원수막이 어둠의 세력들 주의 능력으로 멸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멸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여 부활의 생명으로 주의 생명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주의 은총으로 충만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 사망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피곤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할렐루야.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질병의 권세를 깨뜨리고 악한 영의 세력을 권세를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씀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이 모든 어둠의 세력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있게 조금 더 기도하시고 한 5분 정도 더 뜨거운 마음으로 힘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을 주의 성령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끊어주시고 주의 은총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주의 내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부활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셔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부활의 아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악하고 또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대적하여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했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은혜로 나가면, 주님이 함께하면은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서 사망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죄악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사단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인하여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세력으로, 피곤의 세력으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모든 질병의 세력들, 병마의 세력들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두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병마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피곤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리라고 했으니 새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세포를 살려 주시옵소서. 오장육부를 살려 주시옵소서. 피부를 살려 주시옵소서. 근육을 살려 주시옵소서. 뼈마디를 살려 주시옵소서. 신경조직을 살려 주시옵소서. 뇌세포를 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기능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나 인생에 있는 가부의 아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체력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심령을 부활시켜 주시옵시고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을 부활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직장을 부활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업을 부활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부활시켜 주시옵시며 이 교회와 이 학교를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사망의 권세들이 깨어지고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감사한금 전원주 집사님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기도의 힘을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며 믿음으로 모든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여 싸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히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은혜로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세요. 행복하세요.